이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이 본능이라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본능. 식물에게도 본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식물에게도 본능을 주셨을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소나무 참 인물 잘생겼지요? 참 인물 잘생겼습니다. 저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 그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다 그러는데 지난번 태풍만 나서 지금은 이 모습이 이대로 안 있습니다. 가지들이 많이 잘려져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기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벼슬이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나무들 가운데 벼슬이 있는 나무도 있고 토지도 있는 토지세를 내는 나무도 있습니다. 저 우리 풍계에 가면은 토지세를 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법주사 있는 이 나무는 벼슬이 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을까? 뭐 지금은 뭐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벼슬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1464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의 왕인 세조가 이 지역을 지날 때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 비를 피하고 갔습니다. 참 집에 가서 궁궐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비를 피하게 해준 그 소나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 모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소나무가 참 장하다 해가지고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입니다. 아주 크지요. 장관에 해당하는 이런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소나무에게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항상 위를 향하여서 어떤 나무든지 위를 향하여서 뻗으면서 팔을 뻗으면서 그렇게 향하는 이런 본능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능을 거스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작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상품화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이 변절되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 포도나무지요. 포도나무와 같은 덩굴 식물에는 또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다 위를 향하여서 크고자 하는 이 본능은 식물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넝쿨 식물은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넝쿨은 힘이 없으니까 옆으로 뻗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잡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넝쿨 식물들은 다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보셨습니까? 예, 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사님 식물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무언가를 잡고 이리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런 본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이 코로 호흡하는 이런 동물에는 어떤 본능이 있을까? 이 본능이 무엇일까요? 본능이 무엇일까? 이 사전적 정의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가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가지고 본능이라 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성격과 본능이 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과 본능. 성격과 본능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혼동을 하기가 쉬운데, 성격과 본능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성격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집에 살아도 차이가 있지요. 저하고 정집사하고 성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할 때가 있을까요?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리는 생전 안 다툴 것 같지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끼리 살면은 다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생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본능에는 이런 배설욕과 수면욕과 식욕과 성욕 이런 것이 있지요. 심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본능은 소유욕, 권세욕, 명예욕, 신앙심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될까요? 사람과 짐승이 본능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짐승들도 이 생리적인 본능 가지고 있습니까? 배설욕,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 한 번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나오는데 잠을 얼마나 자는지 길거리에서도 앉으면 자는 이런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에게도 이 자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구나. 심리적인 본능도 짐승들도 가지고 있을까? 짐승들도 많이 가져가자 하는 이런 욕심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가져가자 하는 거? 그거 있습니다. 예. 짐승들도 욕심 많은 짐승들은 음식을 갖다가 가져가서 땅 파고 거기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먹고 자기 거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세욕,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권세욕도 아주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글 밀림의 맹수들 보면은 제일 오야봉이 조금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놈이 큰 덤벼 들어가지고 꺾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명예욕도 있고요. 짐승들에게도 신앙심이 있을까요? 신앙심이 있을까요? 예, 다 있는데 이 신앙심만이 짐승들에게는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희들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죠. 염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염소 데리고 어디까지 오나 하면 교회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교회 데려오는 거 제가 쫓아내버리면 그냥 뚫어. 왜 쫓아내나? 그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쫓아내나? 그래요. 그 가든지 말든지 저 쫓아냈습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 드려요? 쫓아낸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염소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하는 염소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고 하면 털못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도망갈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하는 짐승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침팬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침팬지와 사람의 이 대뇌 무게를 비교를 하니까 침팬지는 우리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몇 g이라 했습니까? 침팬지는 무게가 350g 되는데 사람의 뇌의 무게는 몇 g이라 했습니까? 1350g이다. 사람의 뇌의 무게가 침팬지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은 1000g이나 더 많이 나간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심 한 가지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 본능보다 신앙심 하나가 뭐하다는 말입니까? 무게가 더 나간다. 무게가 더 나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는 좀 다른 무언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장가가고 먹고 음식 만들어 먹고 일하고 예, 아이들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얼마만에 서면 된다는 겁니까? 예, 우리 침팬지 뇌의 무게 몇 그램요? 350g만 있으면은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몇 g을 안 쓰는 겁니까? 1000g을 안 쓰는 거예요. 1350g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350g만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1000g 안 쓰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1000g 안 쓰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기독교적인 현상들에 대하여서 반대하던 이 철학자 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봐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뭐하고 차이가 없다 그럽니까? 뭐하고 차이가 없다고요?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짐승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짐승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신앙적인 이런 본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은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얼음 위를 걷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저도 예화를 통해서 한번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과 불교 다니시는 한 분과 무슬림주의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둘러가려니까 멀어갖고 우리 그만 얼음 위로 지나갑시다. 지름길이니까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무슬림주의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당신은 부처를 믿으니까 부처에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건넙시다. 저는 아무 신도 안 믿으니까 그냥 건너고요. 하면서 세 사람이 걷다가 한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찌찌찌찌 하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불경을 이루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무슬림주의도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느끼면은 누구를 찾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찾는다. 갓난 애들이 위급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갓난 애들이 위급하면은 엄마를 찾고
철이든 사람들이 위급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가 넣어주신 그 신앙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신앙적인 본능이 나타난 형태,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 창조주 신앙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이 비슷한 이름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엘요니라고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옛부터 있었다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당군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제단입니다. 제단 보니까 어디에 나오는 제단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단 본 일은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뭘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당군이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린 이런 신앙을 하였다. 우리 고향에도 가면은 이런 제단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 한 절반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정월달에는 제사를 드리고 여름에는 그 나무가 우겨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전부 그 나무 위에서 낮잠 자는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도 그곳에서 많이 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중국 한자,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요. 한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글자는 정원할 때에 쓰는 원자입니다. 정원할 때 정원을 가리키는 그런 한자 원자입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글자가 이 사각 안에 네 글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일 앞에는 토, 구, 사람인 두 개입니다. 이 글자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두셨다. 이런 글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물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자입니까? 금지할 때에 쓰는 그런 금자지요. 금할 금자.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위에 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까? 나무가 두 개 있지요. 밑에는 지시라고 할 때에 쓰는 시자입니다. 지시. 그러니까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하는 것이 되지요.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창세기 이야기 안 해도 창세기에 나오는 글자, 나오는 이야기다 하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뭘 지시하셨습니까? 두 사람에게 두 나무를 지시하셨다. 두 나무, 어떤 나무하고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는 이 글자가 금할 금자 속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한문 보시는 김에 한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문 잘 몰라요. 한문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자입니까? 올레자지요. 올레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옆에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짓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지요. 지금 이 올레자를 가만히 보면은 나무 목자 뒤에 숲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숨어 있잖아요. 예, 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열에 나오느라 하는 오느라 올레가 되었다. 참 중국 문자가 창세기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이 거북이 등과 발자국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최근 예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회 알지요? 카톨릭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 예수회에도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회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하나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삼황오제, 중국의 전설의 인물들입니다. 중국의 전설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황제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전의 위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회에서 주장하기를 중국에서 삼황오제, 중국의 전설의 인물들, 그 한 예를 들면은 주역을 만들고 중국 글자를 만들고 한 그런 역사 속의 그런 인물들을 아주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만든 사람은 에녹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에녹이다. 그리고 한문을 만들었던 그 요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장하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주장은 할 수가 없지요. 그 근거 있는 주장이 뭔가 하면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사상들이 한자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전에 있는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으면은 노아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들을 모를 것인데,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히 아는 걸 보면은 한자 만드는 사람은 아마 노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아는 아닐지라도 노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배선자지요. 배선자. 이 배선자 속에 노아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배선자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앞에 글자는 배주자고요. 배선자도 있고 배주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배선자를 세 글자로 나누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배주자고, 그 옆에는 8, 8, 그 옆에는 입구입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배에 8식구가 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배에 8식구가 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배선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을 만든 이 요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였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상당히 영향력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고 볼 일이겠지요.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든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가 요 황제가 되었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성경은 성경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앙적 본능이 나타나는 형태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그 증거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파들 가운데 어떤 종파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종파들이 있지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까지 섬겼다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신까지 섬겼어요? 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깨닫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으면은 비석에 새기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신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봉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여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그 사람들 무슨 말 합니까? 제가 그전에 누구한테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말해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돈 있고 강하고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세지만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면 다행이지요.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고 저 돌이나 저 점장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들 찾아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연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종종 드리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진다. 그래서 재물을 신을 삼고 힘을 신을 삼고 권력을 신을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신앙에 대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성경은 인간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신앙심을 불러 넣으셨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1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신앙심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까? 신앙심을 신앙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까?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본분, 사람답게 사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풀이하면 또 이렇게 있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 그럽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랄까요? 명철이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혜 있습니까? 예?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명철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석사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지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석학 박사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잠언 1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재앙을 만나지 않나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변화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다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상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한 의사가 호주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한 분이 생일이 되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축하한다는 이런 의미의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는 말이, 그 선교사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선교사님, 나이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만 가면은 먹는데 그건 뭐 축하할 일입니까? 하더랍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이는 시간만 가는데, 시간만 가면은 한 살, 두 살 먹어가는데, 그거 뭐 축하할 일입니까? 선교사가 한 방 먹었지요. 그래서 선교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당신들은 어떤 일에 축하를 해줍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원주민들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원주민들이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지만 순수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그런 지혜를 주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런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